에서 어떤 꼬마가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는 나를 이뻐해줘서 고맙다. 냉장고는 먹을 것을 줘서 고맙다. 강아지는 놀아줘서 고맙다. 근데 하면서 점점점.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가 배꼽 잡을 때가 언제냐. 첫 번째는 아기가 남자 젖꼭지를 물고 최선을 다할 때다.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대들 때, 이때 하나님과 천사가 배꼽 잡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어쨌든 아내에게 대들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늙어서 대들면 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참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요즘은 참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남편이나 아버지와 못 살아봐서 그렇지라고 얘기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롯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그러한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실패한 가장으로서 서 있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 처참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보면 성공했을 것이다, 또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참 훌륭한 가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롯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롯은 누구에게서 길리움을 받냐면 자기 할아버지와 삼촌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잘 돌봅니다. 롯의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를 일찍 잃은 롯이 참 삐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심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나 자기 할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나왔겠죠. 그런 그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 홀홀단신으로 성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순전히 가족들의 도움으로만 성공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의 노력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맞설 정도로 그렇게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냥 조카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재산의 크기가 아브라함과 맞먹을 정도의 그런 복을 누렸던, 물질적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롯은 든든한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불쌍한 조카 롯에게 헌신을 다한 그러한 삼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혹시 나의 대를 이을 자가 바로 이 롯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하죠. 그러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부모 없는 그 자리를 아브라함이 채워줍니다. 든든한 후견인입니다. 저는 이 후견인, 든든한 후견인,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부러워요. 누군가 내 뒤에도 그런 후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욱이나 자기 이득을 먼저 챙기는 이런 이기적인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자,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죠. 포로로 잡혀가자 자기 사병들을, 전부 318명 사병들을 데리고 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참 감동을 금할 길이 없어요. 조카가 무엇이라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을까.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뒤에는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만화 영화 중에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짱가라는 만화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예. 아마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마 그 만화 영화를 아실 텐데, 그 만화 영화의 주제가가 뭐냐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짱가 하면서 그냥 막 나타나는 거죠. 그게 생각이 나요. 여기서도 롯에게 잡혀가는 일이 딱 생기니까 어디선가 짱가가 나타나듯이 아브라함이 짜자 나타나가지고 구해주거든요. 어떤 신랑감을 고를 때 사람들이 A, B, C, D, E, F까지 본다 그러죠. A, B, C, D, E, F. A는 능력, B는 여기 나온 뭡니까? 후견이, 배경이, 백그라운드. C부터 F까지 알고 싶은 분은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은 F인데 그거는 faith인지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faith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애틋함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도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이 롯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 후견인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삼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또 하나, 이 롯은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딸이 있었어요. 그래, 두 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19장 8절 한번 스크린에 비춰주시겠어요? 19장 8절에 보면은 그 딸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처녀죠. 그 소돔성과 같이 음란한 도시에 살면서도 딸들을 아주 잘 키웠어요. 어떤 남자들에게 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깨끗한 순결한 그런 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내 이야기가 26절에 나옵니다만은 딱 한 번 아내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아내 둘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습이 조금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처첩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럿을 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한 명밖에 안 두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한 가정생활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여기 결혼 안 한 분들도 있고 결혼해서 지금 아내를 두신 분들이 있지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남자들이 하셔야 돼요.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느 아내가 남편이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옆집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대요. 큰 소리로. 그러자 남편이, 옆집 남자가 불쌍하네. 부인이 당신만큼 예뻤으면 선물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재치 있는 답이죠. 우리 주일날 되면 여자분들한테 참 우리 남자분들이 짜증을 많이 내요. 화장 좀 빨리 해. 예배 시간 늦잖아.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좀 전략을 바꿨어요. 당신처럼 예쁜 여자가 무슨 화장을 해? 안 해도 충분히 예뻐.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으로 내 미모를 감춰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자들이 질투하거든. 여러분,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어요, 그렇죠? 이런 건 아내나 남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내가 옆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농담도 따먹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습니까? 두 딸이 있었으니 삼촌이 부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처백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라라는 숙모에게서 난 자식은 없었잖아요. 여러분, 순결을 지키면서 딸이 잘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도 뒤돌아서 딴짓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붙들고 있지만 대학 가고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롯은 그런 면에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어떤 면에서는 천사들을 알아보는 민감함이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복의 조건이죠. 여러분, 19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1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적인 행사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그 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상의 인들을 판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방문객들이 들어왔을 때 레지스터 하는 곳이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활동들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롯이 다른 지방에서 이주에 들어왔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 잘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둑어둑한 낯선 그 시간에 방문객들이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신할 왕이나 엘라살 왕이나 엘람 왕이나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이 쳐들어와서 이 소돔성을 침략했죠. 아마 이런 여파로 해서 그 이후로는 경계 검색이 아마 강화됐을 것입니다. 911 이후로 미국이 경계 검색이 강화된 것처럼. 그러니 낯선 자들이 들어오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비상이 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고 보고 다가가고 엎드려서 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서 묵고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언의 암시를 주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들과 평안히 잘 사는 것처럼 이 사람을 내가 내 집에 모셔드리고 손님으로 모셔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 내가 이분을 잘 케어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롯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돈이란 말이 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롯은 이분들을 단순한 손님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서는 한 사람이 빠져있죠. 아브라함이 18장에 영접했을 땐 3사람이 갔어요. 근데 한 분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분명히 성자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천사 2명과 한 분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가시고 안 오시고 천사 2만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보고서 아도나이, 저분들 보통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아봤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이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야. 영적 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감각이 있었어요. 이것도 복의 하나의 요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은 롯이 어떤 사람이냐고 했냐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했어요. 의롭다. 자기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성적으로 농락하려는 이 동성애자들에게 맞서서 손님들을 애써 보호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장에서 9절을 또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비춰주시죠. 4장에서 9절, 4절에서 9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끝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기에서 7, 8절에 보시면 롯이 청하노니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청하노니.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1번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손님들을 모셔올 때도 청하노니,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최대한 낮춰서 청하노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근데 이 무법한 폭도들 앞에서는요, 롯이 3번을 머리를 숙여요. 청하노니 제발, 제발, 제발. 자기에게 들어온 손님은 내가 보호하려고 하니까 제발 너희들은 하지 마라. 여러분, 더욱이나 여기에서 보면 이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처녀로 잘 양육한 딸들, 약혼한 딸들이거든요. 그 딸들을 너네들에게 성적 놀이개로 줄게. 너네들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러나 이 손님들만은 내가 보호하겠으니까 내버려 둬. 그러면서 악한 죄를 짓지 말라고 훈계하죠. 폭도들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 겉으로 보기에 복된 환경 가운데 사는 롯이 점점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점점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온들을 택하고 떠났습니다. 왜 요단 온들을 택하고 떠났습니까? 그쪽이 기름지니까, 더 보기에 좋으니까.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에 있어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과 잣대로 선택하고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욥이 선택한 건 뭐예요? 눈에 보이기 좋은 거니까, 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먼저 앞서가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좋은 거 선택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기왕에 남편을 얻으려면 좀 잘생긴 남자 얻으면 되잖아요. 기왕에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지요. 기왕에 예쁜 게 뭐가 나빠요? 기왕이면 배경도 든든한 사람 얻는 게 뭐가 나빠요?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한 행적을 보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동쪽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곳은 굉장히 죄인들이 많고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매우 죄인이었더라. 악하고 하나님 앞에 매우 죄인이었더라. 강조하고 있어요. 매우 죄인이었더라. 무엇이냐면은 그들과 섞여 살기 위해서 밀려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점점 그곳으로 가까이 갔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자기 스스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 밀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인들이 득실되는 곳에서도 담대하게 살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걸 양보하게 돼요. 롯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들 틈에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어.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장담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풍족한 곳이 있는 거죠. 근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정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정의가 없었어요. 16장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딱 들어가서 보면 알잖아요. 나는 잘 사는데 내 옆에서는 거지가 득실득실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사회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구나. 왜 모릅니까? 유다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는 아주 음란한 곳이었다. 음란한 곳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가증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가증하다는 말이 아주 토할 정도로 혐오스럽다 이런 말이죠. 우리말하고 히브리어 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이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발음이 토에바예요. 토에바. 우리말은 토해바잖아요. 근데 여기는 토에바. 비슷해요. 토해바. 가증하니까 토해바. 구역질 나지 토해바. 그러니까 구역질 나는 그런 토할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갔어요. 아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은 거기에서 뛰쳐나왔을 거죠. 야, 여기 못 사는 곳이구나. 영적으로 내가 자녀들을 키우지 못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살았어요.
자만했으니까. 나는 그 땅에 살면서도 죄를 이길 수 있어,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자만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과 대조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계속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하고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롯은 거만했어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죄된 환경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면 세상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더 좋아. 여러분, 19장 8절에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자기 약혼한 두 딸, 순결한 두 딸을 성적 노예계로 허용하는, 이게 제정신 가진 아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내가 딸이라면 이런 아빠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딸을 거기다 갖다 내세워요? 자기 딸이 그 시정 잡배들 무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몸이, 그 순결한 몸이 짓밟히도록 어떻게 내놓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미쳐버렸어요? 거기서 사니까. 그곳에서 사니까. 해답은 간단해요. 떠났어야 되는데 안 떠나고 계속 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양식 다 배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 가치관 속에 다 스며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죄로 갚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신앙으로서 뚫고 나가려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그 위기를 죄로 갚아요. 남자들을 강간하겠다고? 그럼 여자 줄게. 이게 제정신 바뀐 사람의 해결입니까? 신앙인의 해결 방법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거짓말 하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 당했으면, 나는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그걸 선으로 이겨나가고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아요. 아내가 막 왕짜증 내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정도는, 그거보다 약간 약한 짜증은 나도 내도 되겠지. 이거는 하나님 방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방식이 아니죠. 죄는 선으로 갚아야죠. 악한 것은 선으로 갚아야지 죄를 죄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꾀만 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 순간을 모면할까, 그 꾀만 늘었어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아까 가증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돈에 그렇게 욕심내고 자기는 도무지 양보하지 않으려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알고 섬기는 거죠. 이기심이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 틈에 있으니까 자기 딸도 내놓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딸을 방패막이로 내놓죠.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위들 보고 빨리 나가자, 멸망할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뭔 놈의 사위들을 얻으려면 그런 사위들을 얻습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영적 감각도 없고. 장인이 얘기하면 좀 진실하게 진지하게 듣는 맛이 있어야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농담으로 알았더라. 그런 사람들을 사위로 얻을 그런 안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사위감으로 얻은 거예요. 19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 꾸물럭꾸물럭 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꾸물럭대면서 안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멸망한데 빨리 나가야지, 안 그러면 너도 여기서 같이 멸망당해. 위급하면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미련이 남았다고 그렇게 남아있어요? 롯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빨리 도망치면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롯의 아내를 보면서 참 믿음 없는 여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아내가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누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남편이 욕을 먹어요. 남편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남편이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했으니까. 그래도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소돔성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왜 미련이 남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이룬 거니까. 그건 내 힘이 들어갔고 내 땀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내 손때가 묻은 재산들 얼마나 아까워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왜? 내가 일구어 놓은 것은 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욥처럼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주셨으면 또 주실 것을 믿어야죠. 그렇게 해서 나가라 그러면 다 털고 나가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또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참 이상한 방법으로, 아주 죄악된 방법으로 딸들과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또한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나요? 시편 60편 8절에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목욕통에 보면은 깨끗합니까 여러분? 때가 득실득실하죠. 지저분하죠.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됐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것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요, 에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은 들어올 수 있었어요.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노예로 삼았던 애굽 사람들도 3대가 지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비참하죠? 저주받은 자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런 면에서 롯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롯에게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움은 이거예요. 롯은 다시 돌아갔었어야 됐어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또 자기를 후견해 주었던 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롯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욕심에 얼룩진 선택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죠. 그 선택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돌이키셔야죠. 죄악된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방관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빨리 뛰쳐나와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뭇거립니까? 빨리 반응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가장으로서 신앙에서 굳건히 서지 못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롯처럼 자기의 인생이 파멸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죠, 여러분.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장으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때는
의롭게 또 복받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저 나락으로 떨어졌던 욥을, 아니 롯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온전케 하여 주시사 믿음의 눈, 약속의 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 정욕의 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욕심의 눈을 갖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있어온데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사히 이 모든 집회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